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47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12장 47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본문에 기록되는 이 말씀은 지난 첫 시간을 통해 가지고 9절 첫 단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하는 내 말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 중에 정해진 시간 관계로 오늘 이 시간에 이어서 내 말에 관하여 좀 더 설명을 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단어에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내 말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고 내가 온 것은 내가라는 단어가 3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세 숫자는 이틀 동안 무덤 속에 죽어 장사되어 계시다가 3일날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의 숫자가 세 숫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내가 3번이 기록되어 있는 이 대상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말씀은 하셨지만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 정 말해서 그리스도를 가리켜 내가 이렇게 3번이 기록된 겁니다. 내 말을 듣고 하는데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을 때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맞은편에 앉아있는 마리아의 아들 대신 육신의 예수는 말씀을 듣고 있는 죄를 가진 사마리아 여자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죄를 가진 사람의 말을 들어가지고는 우리가 죄에서 정결해질 수가 없는데 죄를 가진 사람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시지만은 예수님 안에는 죄가 하나도 없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입을 통해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하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사마리아는 이 세상을 가리킨 것이고 여자는 마지막 심판 때에 성별의 관계가 없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를 가리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신부가 다 되기 때문에 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에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하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신부의 대상이 되는 우리들을 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내 말 아닌데 내 말처럼 흉내내는 사탄이 가리키는 거짓말이 한 가지가 더 있으니까 너희가 반드시 내 성령이 말해주는 말씀과 성령이 아닌데 성령의 흉내를 내는 거짓말이 한 가지가 더 있으니까 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들은 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누구든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만 내게로 올 수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예수님 마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 계신다고 요한복음의 160번 이상을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지 않습니까?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든지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인류 전체 중에 누구든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신 깨달은 것이 들려주신 것입니다. 들려주신 말씀을 가진 자들만 마지막 날 심판주 하나님에게로 올 수가 있다. 이걸 누구든지 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만 내게로 올 수 있다는 것은 아버지이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만 마지막 날 심판주 하나님에게 선택이 되어가지고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보세요. 이 세상에는 거짓말이 있고 참말이 있는데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말씀을 가리켜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씨가 뭐냐? 생명을 씨라고 하질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는 땅에 있는 흙을 가지고 사람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마음밭에다가 생명의 씨가 되는 성령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깨달아지고 생각 속에 기억이 되어 있는 것이 내 마음속에 씨가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 마음밭에 씨가 흙 속에 들어간 것이 내 마음속에 기억이 된 겁니다. 말씀이.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은 내 마음 밭속에 씨가 파묻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말씀을 깨달지를 못하면은 씨가 내 마음밭에 숨겨지지 않고 위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탄을 새로 상징했기 때문에 새가 와가지고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씨는 주워 먹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내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흙 속에 파묻힌 것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흙 속에 파묻혀지지 않기 때문에 새들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다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마음 안에 말씀이 기억도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키는 것에 관하여 요한복음 9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르쳐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지키는 안식일이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실 성령의 말씀이 마지막 심판날 그 말씀에 이끌려 가지고 우리들이 안식을 주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토요일 날이 안식일 날이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성경이 가리키는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이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바로 안식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내 마음을 불안케 하고 내 마음을 두려움을 주던 사탄이 성령의 말씀에 밀려가지고 바깥으로 쫓겨나가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안식일이 되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안식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안식이라고 한 것이지 정말 구약시대 때 토요일 날을 안식일이라고 했다 이런 것 아닙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이건 어디까지나 상징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절기들이 있을 때에 날짜와 관계가 없이 너희는 이 날을 안식일로 지켜라 이런 말씀 여러 번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결단코 토요일을 가리켜서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성경에 잘 말씀을 분석해 보세요. 너희는 이 날을 나의 안식일로 지키라. 다른 절기 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알기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절기가 10가지 이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의 전체의 대상이 누구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로 절기가 설명이 되어 있고 절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 10가지도 넘는 절기의 내용을 다 깨달는 것이 아니고 그 절기는 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구약의 유월절은 내용이 어떻고 불임절은 내용이 어떻고 어떤 오순절은 어떻고 수장절은 어떻고 이런 내용을 깨달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만 깨달아내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지키는 것에 관하여 설명을 드린데 지킨다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기억이 되어 있고 새겨져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기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보세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제가 안식일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안식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너희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너희 마음 안에 지키도록 하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분명히 영적으로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십시오. 안식에 관하여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도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안식이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 마음 안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 안에 기억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기억되어 있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마지막 날 거룩한 사람으로 나에게 선택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지키는 것에 관하여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대상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하는 것은 나라는 대상은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시는 성령은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떠나가지 않고 들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두 분류 아닙니까? 그러면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이 말씀에 관하여 아니할지라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우리들이 이 말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행하거든 하는데 내가 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이 온 세상으로 역사하실 것을 내가 행하거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성령이 오순절날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와 가지고 너희 마음 안에 들어가면은 너희 마음 속에서 성경에 기록되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 성령이 행동하시는 것이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행하거든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여기에 나라고 하는 분은 예수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행동으로 행하실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했고 나는 어디까지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오순절날 임하실 참 믿음의 대상이 되신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너희가 이제 그림자인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실 테니까 그 이름 믿으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로다 하는 것은 나는 지금까지 그림자 역할만 했기 때문에 나는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름 믿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그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성령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들이 심판주 앞에 나갔을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혜사 역할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오순절날 성령은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순절날 보이지 않는 성령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지키든지 지키지 않는지는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고 듣든지 말든지 그 사람들을 성령은 결단코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 심판 때에 나타나실 분은 현재 하늘나라에 무덤 입구에서 새벽에 여자들이 목격했던 형상이 번개 같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분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새벽에 여자들이 두 눈으로 목격을 했던 형상이 번개 같은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지금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 들은 사람과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서 오실 분이고 보이지 않게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만 보이지 않게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분은 우리를 심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분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이시고 그러면은 성령이 심판을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심판하실 분은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신비스러운 내용 아닙니까?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고 대표적인 구절이다. 이런 것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구절은 다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는 것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말씀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마지막 심판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혜사 역할을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이 원리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내가 온 것은 하는 이분은 예수님을 가리킨 것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순절날 보이지 않게 오실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분이시지 실제적으로 우리 세상 인류 전체에게 오실 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보이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그림자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내가 온 것은 하는 내가 하는 대상은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이 세상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내가 온 것은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다시 본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예수가 아니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있는 제자 120명 마음 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에 관하여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누구 이야기입니까? 율법의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보이지 않게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느냐는 것은 말을 하시는 예수님 자신은 우리가 믿어야 될 실제의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들이 실제로 믿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다 단어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본문 말씀과 맞지 않는 방향으로 말씀이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도 충분히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다는 분은 오순절 성령이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은 현재 하늘나라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님 따로 있다. 오순절날 오신 분은 심판을 하실 하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이었고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몸을 가지신 분이 나타나실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제가 지금까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은 말씀과 성령은 일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에다가 우리에게 미리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2장 47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봤는데, 이 구절 속에 내가라는 단어가 3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 숫자를 가진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보이지 않는 성령님에 관하여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